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부활절에는 좀 많이 못 모였는데 오늘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다들 모여서 반갑습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 말씀을 흔들리지 마시고 확신하고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오늘보다 낫고 다음 달이 이달보다 낫고 올해가 잘못했네. 내년이 올해보다 낫습니다. 일부러 실수를 해 여러분들이 실수 속에서 휴식을 취한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금보다 훨씬 더 낫게 하신다는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늘 이걸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여러분 지켜진다고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설교를 듣고 변한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제가 볼 때 누구한테 전도해서 변한 분은 안 계시고 누가 마음을 여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하나님이 마음 열어서 예수 믿었지 절대 저도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보면 고집도 나름대로 있고요. 여러분 제가 고집 센 거 모르시죠?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면 잘 알아요. 30년 살았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이 누굴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왜 믿었을까요? 누가 마음을 여셨으니까.
난 처음에 교회 가가지고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처음에 교회 가던 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 저는 이마가 깨져가지고 집에 들어갔어요. 누가 뒤에서 밀어버렸는데 교회 첫날 가는 날 이마가 깨져가지고 동네 어른들이 교회 갔다가 별 붙이고 왔다며 소문났어요. 근데 그건 진짜 저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끄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마음 가운데 주시고 이루셔서 오늘까지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힘들면 내일은 오늘보다 낫다고 믿으십시오. 여러분 가게 하시는 분들 이번 달이 힘들면 다음 달이 낫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올해가 힘들면 내년이 훨씬 낫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주변에 보면 근데 문제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소망을 잘 기억을 못 해놔요. 특히 교회에 왔을 때도 여러분 꼭 내년은 훨씬 낫다라는 소망을 굳건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끄시니까요? 하나님이 이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확신을 놓치지 마시고 굳건히 잡고 가는데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하는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이 질투하는데도 하나님일까요? 우리로 보면 그런 성품이 있다는데 자, 질투는 상당히 무서워요. 여자들에만 질투 있는 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질투가 굉장히 강해요. 저는 요즘에 질투가 강한 남성 몇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용서를 잘 안 해요. 질투는 상당히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도 뭘 하신다고요? 질투, 특히 뭐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상 앞에 가서 생각해봐요.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자기 복을 줄까요? 안 줘요. 어느 목사님은 그러셨대요. 하도 성도들이 강대상 와서 강대상 잡고 붙잡고 기도하니까 강대상 막 밀어버렸대. 이 나무떼기라고.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도 강단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참으셔야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물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깊이 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보면. 그래서 복음을 깊게 깨닫고 복음이 여러분들의 생명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소망 없는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의 죄는 3, 4대까지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는 1000대까지인데 1000대는 딱 1000대까지가 아니라 언제까지요?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영원한 집을 하나님이 지어놓고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염려할 것 없어요. 이미 우리를 택할 때 나를 택할 때 중간에 버리려고 택한 건 절대 아니다. 나를 택할 때 나를 영원히 이끌게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심을 확신하고 사단의 시험과 위기가 오고 나를 갖다가 코너로 몰아붙인다 할지라도 힘을 내서 용기 있게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사람을 부를 때 좀 늦게 부른 사람을 또 있어요. 성경에서 늦게 부름받은 세 인물이 있는데 세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이에요. 몇 세에 불렀죠? 75세에 불렀어요. 너를 통하여 내가 믿음의 조상을 삼고 후손들에게 복을 주고 후손을 주고 땅을 주겠다. 자, 창세기 12장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사람 붙잡으면 안 돼요. 환경 붙잡으면 안 되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75세가 되신 분들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늦게 부른 사람 가운데 2위가 있어요. 모세. 몇 세에 불렀죠? 80세에 불렀어요. 인생의 3분의 2가 지났을 때 하나님 불렀어요. 그런데 그 따위에도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힘있게 일했어요. 아직도 80이 많이 남으신 우리 젊은 분들은 힘과 용기를 내시기 바라고 80이 넘으신 분들도 3위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갈렙 몇 세에 불렀죠? 85세에 불렀어요. 85세. 그가 원래 여호수아와 같이 정탐꾼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썼지만 갈렙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에게 많이 가려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85세 때 헤브론을 가서 정복해요. 그리고 그때나 40대나 지금이나 내 힘이 여전하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우리의 능력이, 믿음의 역사가 똑같이 일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좀 아브라함 때 불렀을지라도, 모세 때 불렀을지라도, 갈렙 때 불렀을지라도 하나님의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6절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오늘 성경에 이 가라라고 한 말이 나오잖아요. 가라. 근데 오늘 이 가라의 표현은 한계를 넘어서 끝없이 지속적으로 가라. 한번 따라해주세요. 한계를 넘어서 끝없이 지속적으로 가라. 그냥 가라는 얘기야. 어떻게 가라고요? 자, 같이. 자, 시작. 가라. 이걸 꼭 각인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너 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한계를 넘어서 끝없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가라. 한계를 넘으라고요. 자, 우리가 패밀리 데이를 하는데 한계가 와요, 안 와요? 옵니다. 이런 영적인 일을 하는데 한계가 안 온다면 그건 아닙니다. 옵니다. 누구 가정이나 옵니다. 그런데 한계를 넘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속적으로 가시라고.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빌립에게 불러서 이 모든 상황을 한계를 넘고 지속적으로 끝없이 가라. 그런데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어떤 용어가 쓰냐면 총탄이 퍼붓는 곳이라도 가라는 의미로 쓰여요. 자, 여러분, 총탄이 앞에 날아오는데 여러분 갈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데를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입대할 때 내가 너는 몇 시에 꼭 기도할 거다. 친구가 적진에 총 맞아가지고 누워있어요. 가면 누구나 죽어요. 가잖아요. 근데 죽었어요, 그 친구. 근데 데리러 간 친구는 돌아왔어요. 어차피 죽고 왜 갔냐? 저희 부모가 메시아는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믿고 갔습니다. 그 친구 살아있었습니다. 와서 고맙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그런 자리라도 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끝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환경이, 문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온다 할지라도 생명을 각오하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는 UN 가입국이 195개국, 또 올림픽 기준 206개국, 월드컵 기준 211개국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땅을 향하여 우리를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이 가야 되는 땅은 그 길은 어떤 땅이라 그래서 26절에 그 길은 어떤 땅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부분 보세요. 광야. 대한민국은 광야가 없죠. 광야는 거의 풀이 별로 없어요. 물론 물 같은 건 파면 샘은 좀 있어요. 광야는 거의 길도 없고 황망한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빌립이 성령의 사도행전 8장은 뜨겁게 일어나서 막 목회가 막 너무너무 잘 되고 있을 때예요. 교회가 막 부흥할 때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라고요? 광야로 가라. 여러분 같으면 고민이 와요, 안 와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여기서 막 교회도 세우고 교회도 짓고 재활도 키우고 그런 욕심이 왜
빌립에게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자세예요. 자, 아무리 내가 이것이 좋고 여기가 마음에 들어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라 그러면 있어야 돼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뭐냐? 성령의 민감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특히 지금 목회자들이 심각해졌어요. 하나님의 기도해보면 되게 일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어요. 아무리 어리석어도.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음의 촛대를 그냥 두겠어요? 옮기겠어요? 옮겨요. 이거는 심각할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오늘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의 음성 따라가요? 사단의 음성을 따라가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특히 요즘에 있어요. 제가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아무튼 전도 집회 할 때마다 저에게 굉장히 심하게 왔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란 말을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 왜? 자기들은 안 오니까. 그런데 특히 목회자들에겐 심각하게 올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빌립은 어떻게든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같이 나눌 건 뭐냐면 말씀의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자, 지금 빌립이 있는 곳에서 가라고 하는 광야까지는 한 7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빌립의 감정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빌립의 감정은 성경에 안 나와요.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누구죠? 누가예요. 누가가 빌립의 감정을 묻고 감정 기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가라 그러니까 갔다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순종이 무엇보다 낫고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예배 실컷 드리고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살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누구의 제사는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왜? 가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았어요.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오기 전에 화해하고 가서 예배를 드려라. 화평하게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설교 들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들었다고 하는 것은 뭐 했다는 거예요? 듣고 순종한 것이 듣는 거예요. 듣는 것이 그냥 라디오에서 듣고 유튜브 듣고 방송 듣고 끝났다고 하는 것이 듣는 게 아니에요. 듣고 행했을 때 들었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성도는 그래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깊이 있게 듣고 깊이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거기 있는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8절까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광야를 순식간에 갔습니다. 근데 지금 광야를 가고 있는데 누가 가고 있어요?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자, 네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신체가 불안한 자는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이잖아요, 지금. 에디오피아 이방인.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데 에디오피아에서 예배하러 왔어요. 참 대단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 그걸 귀히 보신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을 보냈겠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렇게 목회를 잘하고 있는 네시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또 인종적으로 에티오피아는 무슨 인종에 속해요? 요즘에 흑인에 속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하러 와서 아마 많은 차별을 받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리고서 가면서 성경을 구입해서 읽고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으로 빌립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광고할 때 광고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 전할 때 말씀을 잘 듣고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말씀에 대한 충분한 정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희가 일부러 교리 쪽으로 많이 가르치는 이유는, 자, 우리 성도들이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밖에 사람들이 물었을 때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빌립은 오늘 내용을 보니까 정리가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잘 정리되지 않으면 사람이 흔들리게 된다. 왜? 말씀의 정리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정리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비행기를 우리가 이제 탈 경우 가끔씩 있는데, 비행기에 들어가면 그 안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누구라 그래요? 스튜어디스가 있어요. 스튜어디스들이 보는 눈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이제 그 스튜어디스 오래 한 사람이 쓴 글이에요. 신문형 인생이 있대. 스포츠형 신문. 어떤 사람은 비행기는 스포츠형 신문을 가져가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일반 신문을 가져간대요. 어떤 사람은 경제신문을 가져가는데 1등석에 앉은 분들은 대개 무슨 신문을 많이 가져갈까요? 경제신문입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1등석에 많이 앉아가는 경제신문.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시형 인생이 있대요.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비행기 타면 간혹 성경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은 굉장히 놀라워요. 여러분, 혹시 애국 갈 때가 되면 생명의 삶 가져가라 그랬죠. 제가 생명의 삶 미니 성경을 가져가서 꼭 오랜 시간 비행할 일이 있으면 성경과 하나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가을에 제가 노회일 때문에 잠깐 애국에 날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그 책을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조명도 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비행기가 얼마나 난규리가 심한지 그럴 때 있잖아요. 난 그렇게 비행기 타고 그렇게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는 걸 처음 봤어요. 그렇게 흔들리는데 책을 보고 있으니까 스튜디오가 와가지고 불을 막 조절해 주더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그래서 제 앞에 의자를 보니까 제 앞에는 저희 선배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그 난교에서 영어 공부. 그래서 내가 내려서 물어봤죠. 선배님, 어떻게 난교에서 영어를 공부하십니까? 제가 목회를 마치면 저희 가족과 함께 꼭 갈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역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같은 상황을 만나도 다른 일을 준비하고 있구나. 그래서 전에 제가 지난 연말쯤 읽었던 책이 결국 독서력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흩어 읽기와 깊이 읽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휴대폰 보고 하는 거 있죠? 인터넷 이게 컴퓨터 보고 하는 건 되게 흩어 읽기입니다. 책을 보고 읽을 때 깊이 읽기를 할 수 있대요. 책을 보고 읽을 때. 물론 그것이 정보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많은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책 읽기를 하면 뇌는 각 영역이 협력을 한대요. 자, 4시가 지금 가면서 뭐 읽기?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책을 많이 읽으라고 권장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책 읽기는 뇌의 각 영역이 협력합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지금 읽고 성경 어디를? 오늘 성경이 어디 내용이에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를 읽고 있는데, 자, 성경을 열면 성경은 창문과 같습니다. 창문. 자, 우리가 창문을 이렇게 열면 밖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듯이 성경도 똑같아요. 자, 창세기를 열면 잘 들으세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합니다. 창세기. 그거예요. 창세기 3장, 창세기 50장까지 딱 보면
마지막 요셉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란 말이에요. 뭐 천지를 창조하고 물론 다 좋아요. 무슨 각 장마다 무슨 일. 근데 창세기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라고요.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를 열면 많은 제사가 나와요. 그리고 출애굽을 넘고 성막을 짓고 이 내용은 뭔가? 그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우리의 죄를 덮고 사망의 생명을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성경을 열면 누가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삶이 뜨거워요, 차가워요? 뜨겁습니다. 굉장히 우리 마음을 뜨겁게 만듭니다. 그리고 뜨거우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사람이 가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의 창이 되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정리할 것들이 참 많은데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많이 무너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미지로 이해하고 있어요. 최근에 일어난 많은 사건들이 저는 정확히 수년 전부터 보고 있었어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이미지로 이해했어요. 절대 이미지는 복음이 아니에요. 심각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 사람들은 복음이 아니라 이미지를 팔고 사는구나. 한국교회는 다시 복음으로 가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고 예배할 수 없었지만 말씀을 읽고 있는 내시에게 가게 하신 하나님, 이사야 53장은 700년 전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빌립처럼 주일날 와서 말씀을 잘 듣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정리가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교회를 100년 다녀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지 못하면 사람이 살아난다 못 살아난다? 못 살아나요. 교회를 일주일만 다녀도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를 이해하지 마시고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과의 삶입니다. 사람은 누구에나 선입관이 있습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근데 우리 선입관이 복음이 방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30절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자, 내시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빌립이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자, 32절에서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32절 33절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토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거늘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 과정은 성경에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생명의 말씀이 즉각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말씀이 정리돼야 되고 삶이 되어야 할까요? 빌립은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빌립에게 4딸이 있었습니다. 4딸이 무엇을 하냐면 앞으로 바울이 어떤 위기를 만날 것인가를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에서 끝나지 않았고 그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영향이
미쳐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한 일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간다게와 이 여왕의 내시가 와서 복음을 듣고 갔는데, 이 나라가 어디 나라고요? 어디 나라? 내시의 나라가 어디 나라예요? 에티오피아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어요,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는 330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 아랍 나라 가운데 유일한 기독교 국가예요. 지금도 물론 좀 섞여는 있지만 거의 5%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런 국가가 드물어요. 그런데 이 시초가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이 사건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에요. 자, 에티오피아는 우리가 6.25 전쟁 때요, 유일하게 지상군을 파병했는데 강류 부대라고 하는 부대를 파병했습니다. 6,000명 넘게 우리나라에 파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의 250번 전쟁을 해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은 한 번도 패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강류부대. 이 강류부대는 이 그 왕의 황실의 근위대예요. 그리고 또 포로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번도 지지 않았고 포로가 한 사람도 없고, 이런 군대가 바로 어디 나라 군대? 에티오피아 군대. 시작이 어디로부터다? 이때부터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몇 년 하고 지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우리가 어려울 때 이 나라를 도우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부모님들 안 믿고 내가 일대로 믿으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빌립 집사님이 이렇게 에티오피아 내시에 가서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들의 후손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도움만 받고 말아야 될까요? 우리 이후에 우리 후손들도, 다음 세대들도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남겨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평안히 예수님 믿고 국가가 성장한 것도 다 이들의 수고입니다. 오늘 성경은 빌립 집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성도 여러분, 말씀이 오면 미루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꼭 정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 지속적으로 끝까지 영원히 이어지기를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말씀,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예배로 왔다 돌아갈 때에 그 수레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쳐온 빌립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복음의 어떤 이미지를 파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을 팔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지도자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이미지를 팔고 삽니다. 주여! 우리는 그러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을 바꾸고 우리의 삶이 계속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돕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를 이끄는 믿음의 지속적인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